65페이지를 한번 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개론 65페이지. 거기 보면 성경 강론 전집이라고 나오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단일 주제입니다. 딱 하나의 주제. 이게 놀라운 거죠. 성경 전체에 단 하나의 주제가 여호와 계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드러낸다, 보여준다 이 얘기죠. 신구약 전체가. 그래서 그 밑에 전글씨에 보면 성경은 영존하신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 뭘 계시하느냐? 존재함과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한다. 특별히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계시 방법은 나오죠.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느냐?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비롯한 바로 성취서입니다.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서입니다. 그럼 바로 여기입니다. 구약성. 구약에 이게 신구약인데요. 구약은 언약이죠. 말씀하시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이 역사 섭리로 말씀하시고 언약자손들의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형식은 역사 섭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특별히 계시한 역사고 지금 이루어지는 역사는 그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것도 좀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역사인데 이 역사만 있으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역사 해석을. 그러니까 역사학과 들어가서 석학아지라 정말 아무리 연구해도 역사 해석 못하는 거예요. 역사 해석한다면 자기가 무식한 사람이에요. 역사 해석을 우리나라 역사 해석도 이것 때문에 지금 여당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김구냐 이 나라의 역사 초기가 김구냐 역사 조사 우두머리가 안 그러면 이승만이냐. 어찌 이승만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도 초기에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죠. 이 영원을 갖다가 이 바깥에 큰 그림으로 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세계는 피조 세계는 그 안에 있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이제 바로 실체적 언약이 성취된.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천상의 철학적으로 보면 형이상에 속하는 원형이죠. 원형 본래의 원형. 그리고는 피조 세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은 실체로서의 하나의 계시 세계예요. 실체로서의 계시 세계.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심판 때까지가 전부 계시예요. 뭐에 대한 계시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계시고 그걸 통해서 어떤 속성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냐를 깨닫게 하는 계시 내용이에요. 그 계시, 특별 계시 내용을 지금 여기다 도표로 그린 거거든요. 특별 계시를 알면 나머지 계시는 저 해석 원리를 하나님께서 다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로구나. 그러니까 왜 어른들 말에 경험학에서 나오는 얘기죠. 인간은 죽어봐야 그 인간을 아는 거야. 그 말이 제 귀에는 어떻게 들으면 인간 한 개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나서 중간에 살아올 때까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보아야 그 사람은 어떤 인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엽적으로 한 인간의 생애를 알려면 당연하죠. 일생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인류 역사를 알아도
고대사만 알아도 안 되고 근대사만 안다고 현대사만 알아도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해석을 중간 토막 잘라서 해석할 수 없다. 거두절미하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잘 모르는 자가 있어요. 모르는데 머리하고 끝을 꼬리를 딱 잘라놓고 중간 토막만 놓고 이게 잉어냐 붕어냐 백어냐 하고 물어보면 잉어 같기도 하고 붕어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메기 같기도 하고 메기는 안 같지만 비슷한 것인가 모른단 말입니다. 머리와 꼬리가 다 붙어 있어야 아 이건 붕어다 이건 잉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쉬우냐면 알면 다 안다. 끝에서부터 처음 창세에서부터 심판때까지 다 안다. 다 알아야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다 모르면 중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자꾸 방법론을 해석하면 그럴듯해요. 봐라, 성경이 하라고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사도행전 가서도 할 얘기 되겠지만 사도행전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도 되란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연구하다가 딱 본문에 들어가 보니까 아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미래동사예요. 앞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된다. 우리들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이 되라고 그걸 명령을 지상명령 다 헌신예배 전도회 헌신예배 부르면 가서 오시는 목사님보다 대부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해가지고 전도회는 이건 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해라.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겠다. 되리라 그 말이 주어가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게 성령 어떻게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해라 하고 임무부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법적 해석은 거기서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서 하신다는 언약이로구나 약속이로구나. 그러니까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거 믿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지금 되고 있잖아요. 땅끝까지 전부. 어저께 우리 총장님 얘기 들으니까 외국에서 지금 공부하러 오는 날이 36개국인가 있고 선지교사들 연임교회 지금 몇십 개 선교사들이 있고 그거 누가?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여줘가지고 믿고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그래서 인생이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사나 죽으나 그분 경외하기를 배우다가 이 땅에서는 경외한다지만 어떤 때는 경외하다 육신의 소욕이 발동되면 또 경외하는 거 잊어버리고 딴짓 하잖아요. 왜? 그건 사단에게 이미 물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안에도 사단이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결제해 주잖아요. 욥 네 일이 맡긴다. 그거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니까 그러지요. 그러면 하나님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내기 해줄 테니 네 맘대로 해봐. 그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요. 로마서에 내버려 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건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죄 가운데 살지 하나님이 딱 걷어다 보면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죠. 그게 순간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망령기가 들면 이제 사단에게 배이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 우리가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불완전하게. 그러나 마지막 천국에 가면 완벽하게 이미 공부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공부한 다음 여기서는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이다라고 생각하면 땅 위에 사는 거 잠깐 아니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라는데 성경에 풍경으로 보면 배고프게 살아도 60, 70년 앞으로 남은 인생 그저 20, 30년
70대면 뭐 많이 살면 20, 30년 배고플 거고 멸시 받으면 나 같은 사람은 이제 한 10여 년 멸시 받다가 죽어도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랑받으며 살 건데 이 소망 때문에 넉넉히 시험을 이기고 견디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 내용이에요. 여기서 구약은 어떻게 여기서 구약 안에서 또 언약 성취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그대로 선민국가로 이루어지잖아요. 자손이 번창하고. 그래 이제 한번 목차 보십시다. 성경대로 목차 간단히 보시면 저걸 보시면서 목차만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호와 구약 언약 나오죠 거기. 여호와의 구약 언약. 언약. 제1편 섭리를 통한 언약이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예요. 전부 역사 섭리죠 그건.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해 가시니까. 역사의 주역은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겠다. 새 역사의 역군이 되겠다. 경거망동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새 역사를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킬 때는 하게 만들어서 시키는 거지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제자들 놓고 요한복음에서 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리면 아무것도 못해. 열매도 못 맺고.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도 맺는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맺히기는 포도나무 가지에 맺혀서도 포도는 포도나무 열매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와서 말씀을 전한다 이거예요. 이게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한다, 구제를 한다, 선교를 한다. 이게 다 열매 맺는 삶인데 그게 하나님께 붙어있어요. 그리스도에게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 주인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 가꾸잖아요.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포도나무 가꿔도 열매 못 맺어요. 그럼 열매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맺은 거니까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그래서 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돈벌이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도 더 많이 이룩하고 다 욕심이에요. 되는 대로 하면 되죠. 되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모습이 아니 종이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농사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야 오늘은 가서 어디 가서 풀을 매거라. 오늘은 가서 뭐를 갖다가 이렇게 옮겨 심으라 그랬는데 나가가지고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린 뭐 아직 심을 때도 안 돼. 전부 그걸 주먹으로 다 뿌려놨다 이거예요.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이거 다 이거 새들이 쪼아먹었나 어쨌나 하고서 물어보니까 제가 했는데 그 완전히 나가. 너는 필요 없어. 시키는 일만 하면 돼. 시키는 일. 왜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가? 욕심이에요. 남으로부터 봐라. 나는 이 많은 업적이 있다. 그래서 또 나 죽으면 뭐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아라. 그냥 그릇기 하나만 산소 만들 것도 없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내 육체가 왔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다가 뿌려버리고 입구에다가 바위에다 돌멩이 하나 갖다 세워놓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다 잠들다. 배우다가 잠들다. 다 배운 게 아니에요. 배우고 잠들다. 결국은 하나님이 올 때 너 다 배웠으니까 와라 그거 아니에요. 거의 잠 한숨 푹 자고 나면 이제
부활해서 데리고 가겠죠. 당연히 데리고 가죠. 결국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하나님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돈 주잖아요. 엄청난 돈을. 그거 주니까 생각이 뭐예요? 야,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솔로몬의 일평생의 연구 주제는 쾌락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돈이 있으니까 나를 즐겁게 하고 살고 싶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우리 총장님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이요. 좋은 집 탐하지 말게 하시고 좋은 옷 탐하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걸 딱 이후 나오면서 야 이게 또 총장님한테 또 혼날 짓 하지 않나. 네. 그냥 좋은 음식 탐하지 말게 하시고 그거 쉽지 않은 일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소원이 오는 거 목사님이 그 소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원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소원을 주고 하나님이 소원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고난 때문에 좋은 집도 못 사시고 좋은 옷도 못 입고 지난번에 처음 왔는데 제가 마음에 딱 든 게 뭐냐면 잠바를 걸치고 처음 만날 때 잠바를 치고 신발은 뭐 반질반질 닦아서 그렇게 신은 게 아니에요. 때 묻은 거 그냥 어디 질질 끌고 오래된 그걸 끌고 왔어요. 그게 제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요. 야 사기꾼은 아니구나. 사기꾼은 아주 젠틀하게 나타나잖아요. 우리 뭐 박흥식 목사님은 저 시험 딱 치르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하신 다음에 그 언약이면 네 자손 하늘의 별같이 번창한다. 그 다음 내 땅을 가나안 땅 내가 주마 내 후손에게 그리고 나라를 이루어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 시가지. 그걸 3대 언약인데 내용을 실제 내용은 뭐냐면 국가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게 이제 처음 여기서 아담에게 이제 언약을 하잖아요. 그 언약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모든 건 네가 다스려. 에덴 동산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다 다스리라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했지만 여기 잘 들으세요. 아담이 비록 불순종하고 타락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 그래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과 에덴 동산은 이렇게 에덴 동산은 구약에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언약을 하신 거고 그 언약이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 계시예요. 그러니까 계시에서 다 보여준다면 계시가 끝나고 영원한 세계 그것이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바탕인데 이걸 표현하자면 좀 가볍게 표현하면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말 솔직히 표현하면 우주관에 근거해서 성경이 풀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모르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된다. 그럼 보세요. 성경이 해석이 안 되면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없고 성경 전체를 알자면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해석을 못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아이러니죠. 죽어도 몰라요. 천하 없이도. 그러니까 이걸 대부분 이걸 보는 분들이 와서 아니 목사님 이걸 어떻게 이렇게 연구했어요? 그러면 나도 몰라. 나도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내가 뭐 머리가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나같이 안 생겼어요. 자성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수학자 인물 아십니까? 동글동글 해가지고 이마가 번질번질 탁 짱그라게 빵빵 수박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땅땅. 근데 나는 쭉쭉 하잖아요. 천재가 아니에요. 수재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역사 없이는 모르는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왜? 성령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건 성령밖에는 모르죠. 하나님의 영밖에는.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큰 역사가 뭐냐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인데 불불불불 떨면 성령의 역사란 거예요. 제가 그 신비주의 신학을 할 때 보면 교목과장이 그 양반은 섰으면 배서 다 떨려요. 그리고 난 죽는 거지. 와,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무릎 꿇고 딱 앉으면 팔 하나 상위권인데 앉으면 그냥 시정 달랄랄랄랄랄랄랄. 참 거기에 안 빠져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견학시킨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한 5년 동안 산속에 들어갔어요.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가서 이미 입학이 됐는데. 하도 성경이 공부 싶어가지고 중학교 졸업장을 못 받았어요. 왜? 졸업비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졸업비 안 가질 사람은 졸업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졸업비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공산당들한테 전부 다 토지개혁한다고 다 뺏어가고 예수 믿는다고 재산골짜기에 농사 지어먹을 수도 없는데 그걸 줘가지고 그거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이놈의 죄 때문에 문제 부흥사가 와서 하는데 죄 이만큼 했으면 안 된다 이거야. 죄를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그릇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지 은혜를 베풀어주지. 그래서 이제 에덴을 상실했잖아요. 추방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타락한 죄인의 자식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장사 아니에요, 데라가. 우상 만들면 아브라함은 영업부장했을 거예요. 그 우상 갖다가 주고 돈 받아오고 심부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택하잖아요. 의로와 택한 게 아니에요. 우상장사는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손이 번창하는데 아주 좋은 가나안 땅에서 번창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고약한 데다가 몰아넣어가지고 그것도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성경 대충 얘기해요. 요셉 팔려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총리 되게 만들고 가나안 땅은 완전히 흉년이 들게 만들고 애굽의 총리가 풍년 때 그냥 창고를 지어놓고 왜? 하나님께서 자손 번창하게 시키려니까 애굽으로 데리면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올 수밖에 없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흉년을 줘가지고 애굽에서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팔려갔다가 만나가지고 요셉이 막 얼굴 가리고 야, 너 동생 있냐? 너 동생 베냐민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 데려와라. 그 얼마나 야곱이 울어요. 이놈들아, 왜 동생이 있다고 그래, 이놈들아. 없다고 그러지. 그래서 울고 불고 하는데 그 다음 가서 모셔와라. 그래가지고 얼싸안고 울고. 자, 이런 거 정말 오페라로 나는 어젯밤에 새벽에 음대가 나온다니까 예술대에 나오고 있어. 야, 정말 어떻게 총장님은 그렇게 나는 그 예술대 되면 나는 예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욥기나 아가서 같은 거 아가서 그걸 상상을 했어요. 아가서를.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지만 선미국가 이루어가지고 이제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깨끗하고 예쁘고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너덕지 됐잖아요. 술라미가. 찾으려고. 인가 같으면 아이고 이제 지겨운데 잘 나갔다. 장가 다시 가면 되지. 사실 안 그래요. 그렇죠? 사모님 있으니까 대답받다. 솔직해요 좀. 안 그래요? 몇 년 살면
애기 낳고 다 몸도 뒤틀고 그러면 나갔어요. 아이고, 장가 다시 가지, 뭐, 이쁜 아가씨하고. 너무 나갔나, 제가? 죽어도 처제 나시잖아요. 꿈에도, 꿈을 꿔도 술람이 꿈이야. 만나보니까 완전히 남정네들한테 다 만신창이가 돼버렸어. 나한테도 확 샷버리는 거야. 야, 너하고는 못 살겠다. 그런데 끌어안고, 그 생각하니까 새벽에 눈물이 푹 쏟아져 나와요. 그걸 오페라에도 한번 옮기고 싶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간의 언어죠. 오페라도 언어 아니에요. 언어들, 그 작가들의 언어를 오페라로 표현하는 거니까. 예술도 언어고, 미술도 언어고, 다 언어 아니에요. 작품도. 모두가 다.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거.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 사람들이 그 내면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가 나오잖아요. 시편,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전부 시편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거다. 누구를 언약하는 건가? 예수님 언약하는 거야. 메시아 내가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그런데 여기서 메시아란 말이 구약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뭐만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성경을 전체 알고 번역을 하면 나 같으면 메시아라고 번역하겠어요. 그걸 서술명사로 번역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걸 그냥 명사로 번역해서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일 명사가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럼 메시아를 보내마 이렇게 해야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마. 그래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왕이신 예수, 제사장이신 예수,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인물들이 다 구약시대에 다 있는 거죠. 다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되죠? 착착착착. 연결이 되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 연결이 돼요, 이제. 연결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 개론대로 성경 한 구절도 빠지지 아니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오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마지막 오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면 역사를 끝이 나잖아요. 계시세계의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하나로 이끌어가 전 세계 역사를 이어가는 이런 서적은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경만. 오직 성경만. 그러니까 이 속에 역사 해석의 원리도 나오고 인간론, 뭐 초세론도 나오고 다 나와요. 성경 알면 그 속에 전부 다 있단 말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너무나도 소원이어서 사실은 나도 서울에서 대학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근거는 다 말했는데 우리 총장님 혹시 보셨으면 하지만 대학하기 어느 정도 아담한 대학을 할 정도의 시설이 갖춰져서 했는데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하게 했나 했더니만 여기 와서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대학을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야 임마 벌써 임마 김종인 목사님이 미국 가서 지금 고생하면서 세워놓았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난 그걸 믿어요. 시기할 거 없어요. 나 이거 안 떠가요. 떠가지도 않고 다만 하는데 합력을 하고 싶어요. 내가 할 일을 하고 싶어요. 안 시켜주면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이거 안 시켜주면 여기서 성경이 있잖아요. 발에다 딱 먼지 하나 떨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 먼지 떨어라는 말이 먼지가 고함친다고 했으니까 여기 와서 전도자가 와서 다 얘기하고 왔다 그걸 증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지금 책을 여기가 지금 한 번도 아직도 남았잖아요. 이게 잘하면 씨앗이 될 거고
잘못하면 뭐가 돼요? 원지가 되죠. 용기 오이코스 대학에 왔다 갔구나. 이 책이 증거가 돼요. 왔다 갔다는 게. 그래서 올 때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저 책도. 나는 이거 너무 고우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걸 좀 우리 김정일 목사님 같은 분 모든 것 다 갖추신 분에게 가르쳤으면 얼마나 고생 안 하고 좋아요. 근데 완전히 깨진 질그릇 같이 생긴 인간에게 이걸 담아놓으니까 겁이 난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얼마 땅에 묻어두지 마. 땅에 묻어두면 너는 죽어. 그 얘기죠. 있죠, 그거. 보화를 땅에 묻지 말아라. 나눠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래, 거저 받으셨죠? 거저 받았잖아. 돈 안 받잖아. 교수님이 돈 안 받으셨죠? 예. 네. 자, 그러면 이게 다 모형 아닙니까? 맞죠, 이제 구약까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위에 다 나오잖아요. 다윗이 왕 됐잖아요. 그런데 미리 벌써 야곱이 애굽에서 숨지려고 할 때 12아들 데려다 다 얘기를 해요. 축복을 해요. 예, 언약이란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래,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말은 언약을 받으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언약의 말씀을 받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복을 비는데 너 큰아들 루벤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다 하는데 다윗에게 딱 와가지고는 다윗이 아니라 유다에게 와가지고는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너는 왕가의 족속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누구예요? 여기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요. 세상에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안 믿어요, 이걸. 약간 이렇게 돼서 모르지만 어지간한 나같이 이렇게 둔재돼도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누가 어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그래요. 집사인데 나를 조금 알았는데 나한테 목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그래요. 그래, 뭔데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래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집사님 집사 왜 해요? 그러니까 그거야 아내가 하도 가니까 그냥 가정 평안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요? 그럼 성경 한번 가져와 보시오. 이건 구약입니다. 이건 신약이고. 구약에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마고 하나님이 언약했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 예수가 왔어요. 에? 성경이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 믿어지겠네요. 3분 만에 믿어지겠네요 하더니만 신문사, 크리스찬 신문사 지금 사장으로 있잖아요. 3분 만에. 그게 성경 자꾸 어렵게 가르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쉽게. 너무 쉽잖아요. 어느, 서울의 신학대학 부총장님이 가끔 와요. 저한테. 그런데 이 책을 거기는 구입해 갔어요. 안 줬어요. 안 주고 내버려도 없어요. 그때 다 구입해 가더라고요. 하더니만, 목사님. 이걸 딱 보니까 이 그림 안에, 이런 그림이 한 대여섯 개 되거든요. 이제 아마 보시면 개로장 다 나올 거예요. 거기에 또 교회 신학이 다 있던데요. 그래. 아이고, 총장님, 그게 보입니까? 그러면, 그거예요. 야, 좀 대단합니다. 오늘 내가 점심 사드릴게요. 아주 쉽게 해드렸어요. 그게 읽고, 성경 확인하고, 참으로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 꼭 하셔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욱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정말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확인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무조건 박 목사가 와서 했으니까 믿자. 그거 아니에요. 성적으로 정말로 이 그림이 성경대로 맞은가? 여기는 이제 개로 나왔잖아요. 오늘은 개요만 말씀하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가 와서 하신 얘기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마태, 마다, 루가, 요한복음에서 넘어가가지고 사도행전 1장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거기가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 말을 해야 정확한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하자없는 말입니다.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건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그냥 아주 그런 시대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주 정말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그냥 예수 나와서 찬송만 불러도 기뻐하던 시대란 말입니다. 그건 지금은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래. 선생님 저는 천국 가기 싫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 집이 더 좋아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해요. 그러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야 된다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다고 증거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성령이 뭐로 오시냐? 성령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지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언약대로 저렇게 틀림없이.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고 요한복음에서 언약을 하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보낸다. 보내면 너희들이 내가 이 땅 위에 머물 때 했던 말 다시 다 기억나게 해서 깨닫게 하리라. 다 했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못 알아듣는데 한차 하늘일을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귀 있는 자는 알아듣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다. 나는 그것도 처음에는 못 깨달았어요. 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봉사나 또 귀머거리나 대머리지만.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이거든요. 두 번째 시간 가실 줄 알았더니 안 가시고 남으신 분 뭔가 들리신 거예요. 보나마나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들린다고 하는 말은. 그래야 또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많은 분이 있으니까 같이 가르치면 되잖아요. 이 나와. 그 조용한 데 가서 여기는 그거 하기가 좋더라고요. 싹 데리고 와서 할 때가 많아 여기 보니까. 데리고 따르고 와서 듣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미리 그 말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다 가르쳐 줬어요. 참 그렇군요. 쉬운네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듣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그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데 중간에 나가요. 그러면 기분 안 나빠요. 저분들은 하나님이 못 듣게 하는 거구나. 맞잖아요. 하나님이 듣게 하는 자는 다 깨달아 듣게 하시니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게 진짜 성령이에요. 그래 고린도서님이 영분별은사라는 게 있죠. 영분별은사. 영분별은사 딱 보고 눈 감고 성령의 역사구만. 사탄아 물러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게 영분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벌써 말씀을 들었는데 못 깨달으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사도행전 초도에 나와서 초도에서 언약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언약을 해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서 성령 보낸다.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라. 첫째 언약이에요. 이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사역하신 목적이 뭐냐면 언약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언약에 아주 중요한 3대 언약이 뭐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 보낸다. 세례 받아라. 물세례 받지 말고 성령 세례 받아라. 그런데 어떻게 방언하는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방언해야 한다,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다 성령론이 우리에 없잖아요. 개혁파 신학에 성령론이 없단 말이다. 이게 성령이 자꾸만 이제 경험으로 자꾸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한 거예요. 이론, 진리 내용으로서 성령의 역사가 뭔가를 말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역사하게, 능력이 임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영혼 분별하는 중요한 포인트란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된다. 제자들에게도 국한적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떠나지 말고 거기 있으라.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면서 언약했으니까, 예수님 약속대로 꼭 성령 보내줘야 된다.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약을 알아야 제대로 기도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해주고 저것도 해주면 좋죠. 그게 기도를 해요. 이번에 오는데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서류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장난삼아서 목사님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잘못하면 못 가게 해서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왜 달더라 그래. 근데 조금 있으니까 딱 떨어졌어요. 서류가. 내가 기회를 놓쳤구나. 내가 한번 점잖게 기도를 해서 다 놀랄 거 아니에요. 야, 박 목사님 기도 세구나. 기도하니까 당장 이루어지네. 그러면 나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박 목사님은 기도하면 그냥 백발백중 이루어진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불교의 염불, 공불이나 비슷한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불교에서 100일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 시험 때가 오면 100일 기도 하잖아요. 우리 아들 서울대 법대 애들. 다 종교가 똑같아져 버려서 일반적으로. 탁월성이 없어요. 기독교의 탁월성이. 여기 예수님 보세요. 마지막 예수님도 육신이 무엇인지라 당신은 안단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얼마나 괴로운가를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마지막 그걸 맞이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안 주무시고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 좀 떠나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그리고도 다 아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냐.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그 말 안 해도 아버지 뜻대로 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건데 자기가 이제 떠나게 해달라 해놓고 보니까 염치 없으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그래서 제일 정확한 기도는 간단해요. 하나님이야 뜻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사업이 부족하다. 하나님이야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느 장로님 사모님 중에 하나가 장로님이 사업하다가 왕창 망했어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딱 인사해요. 장로님은 이제 빚쟁이들한테 피해서 도망다니시고 나한테 목사님 왜 권사님 왜 장로님 안 오고 그다음 집사였는데 우리 망했어요. 말 그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다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거 아니까. 이기지 못할 시험 안 준다는 것도 다 알고 믿어지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부도 나서 다 망하고 지금 집사님은
피실에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펑펑 울어야죠. 그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줘요. 깨닫게 해서 성령으로 그걸 깨닫게 해서 믿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목회 편하게 했죠. 편하게. 무슨 돈이 많아 편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가서 뭐 그냥 아이고 집사님이 안 오니까 교회가 다 텅 빈 것 같아요. 이러면서 신방 다녀본 적도 없고 왜 안 나오세요? 안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텐데요. 이렇게 공갈 쳐본 적도 없고 그러면 아이 목사님 당분간 못 나오고 해서 아이 그럼 못 나오면 나오지 마세요. 또 다니다가 아이 목사님 나 다른 길로 갈래. 아이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그러지. 우리 교회 내가 이날 또 목회하면서 날 찾아와서 말씀을 사오게도 아이 그럼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 말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왜?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 예수님 편 만들려고. 바울한테 배웠어요. 나는 중매쟁이다. 신랑감 좋은 거 있으니까 가갔으면 가. 신랑감 소개해주면 끝나는데 아가씨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마누라하고는 이혼하고 그 아가씨하고 결혼하는 중매쟁이나 똑같은 놈 아니야. 자기가 평생 데리고 살면. 우리는 중매쟁이에요, 그냥. 예수님 신랑감 참 좋다. 알려주면 시집 가든가 말든가. 예수님이 이제 보고, 야, 너는 내 거야, 이리 와. 술람이 끌고 다섯이 가서 끌고 당신 지체 삼는 거죠. 한몸 되는 거 아니에요? 한몸 됐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됐나, 안 됐나. 판별하기가 참 쉬워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이 여기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걸 성경을 배워야 그 뜻을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아니까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그대로 원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심 이뤄달라고 기도해봤다 자가 염불이에요. 성경을 깨닫고 나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니까 그 뜻을 위해서 사는 거죠. 죽어도 그 뜻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 다음 그렇게 언약된 대로 성령이 얻으면 진짜로 성령 세례를 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신학에서 성령이 단회적이냐 반복적이냐 이것 가지고 신학자들이 모여서 완료갈보 해결 안 났어요. 우리나라 신학자들은 보통 반복적이라고 그래요. 열심히 모여서 북치고 나팔 불고 박수 치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모여서 성령 안 임한다. 적어도 몇백 명 모여서 막 소리 지면서 통성 기도를 해야 어떻게 쫙 합창하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야 이놈아 버리장머리 없이 할아버지도 그렇게 부르면 당장 혼내요. 주여 주여 무슨 부르듯이 주여 이래야지. 주님이요 나의 주여 이래야지. 주여 주여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기도 얼마나 쉬워요. 길 필요도 없어. 간단하게 하려면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아멘이 뭐예요? 언약대로 이루소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루소서. 그게 아멘이라는 뜻 아니에요. 할렐루야는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여기까지 왔죠? 교회 세웠죠? 여기에 다 있어요. 교회 헌법도 나오고, 교회 운영 방안도 나오고, 교회 성장 과정도 나오고, 교회에 대한 진리도 나오고.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성령께서 세워요. 바울이 세운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세우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막 퍼져나가잖아요. 바울이 땅끝으로 가기 위해 스페인 가기 위해서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가 안 나오죠. 사도행전이 끝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루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건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이요. 그러면 첫 번째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건 단회적이에요.
그때 임하신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내주에서, 우리 안에 내주에서 항상 내 생각도 지배하고 내 행동도 하나님 성령께서 힘을 줘서 행동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한다는 게 기껏해야 돼. 욕심 채리기 위해서 하는 일밖에 더 있어요. 이걸 지난번 하와이 갈 때 100권을 가지고 가는데 아까우면 못 가지고 가죠. 이게 어떻게 해서 말하는 건데요. 보니까 3만 원이나 가네요. 오늘 보니까 3만 원씩이면 이게 100권이면 300만 원 아니에요. 왜? 내가 하와이에다 떨어뜨려 놓고 가야 하나님한테 야, 너 오기는 왔지만 너 뭐 했냐? 땅에다 묻어두고 왔지? 고개 숙여야죠. 그래서 그냥 전하라고 했으니까, 거저주라고 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거저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만히 총판에 가서 뚱쳐와야 될 거 아니야. 살살 몇 권씩 빼와야 하는데 도둑놈이죠. 그건 출판사 망하라고 하는 짓 아니에요. 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에도 여기 오는데 이걸 책을 가져와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사와야 되니까. 이상하게 생일날 때니까 여기저기서 사모님하고 식사하세요. 돈을 보내오고 그걸 모아놓으니까 한 5, 60만 원 돼요. 그래서 이제 한 50만 원만 더 보태면 문서 선교에서 좀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빚 다 갚을 수 있어요. 여기 가지고 온 거. 그러다 가면 되잖아요. 가지고 와요? 가지고 가실래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다 놓고 갈 거. 여기 가면 됐잖아요. 여기 가면. 지금 공부하는 기간이니까. 돈 먹고 만나고 공부하잖아요. 왜 교회 세워놓고는 로마, 치유의 복음으로, 고린도전, 건덕의 복음으로, 갈라디아,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을 해요. 양육을 해놓고는 양육했으면 무장시켜야죠. 왜? 선한 싸움 싸우기 위해서. 무장시키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교회 진리로 무장시켜요. 교회란 뭐냐? 여러분 교회 신학에서 배운 건 다 엉터리예요. 에베소서의 교회관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대학원 시절에 어느 아주 열정적인 교수님이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삼위일체를 가르쳐요. 일자를 가르치면서 이게 속에서 열불이 나서 얌전을 좀 가다듬어서 박사님 그랬더니 왜 그러시? 제가 할 말씀 드려도 되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그 에베소서 1장이 그게 삼위일체를 가르치게 한 게 아니라 교회 기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니까 맞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용기입니다. 어디서 목회하요? 대치동에서요. 맞습니다. 박수. 야, 너무너무 정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그때 한 300명 됐어요. 목사님들 다. 이 질그릇 같은 인간들을 딱 일어나서 해놓고 쫙 쳐다보는데 그러다가 정신 차려야지. 자만하면 안 된다. 그래도 딱 졸업하니까 목사님 우리 대학부 와서 이사야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잘난 척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절대 잘난 척 안 하죠.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진리로, 그 다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건덕의 복음, 건덕의 복음, 굳건한 신앙, 그 다음 복음에 합당한 생활, 빌립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주제예요. 다니엘 주제. 그게 빌립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빌립보가 말하는구나 하고 읽어보면 맞네. 나도 미쳤어요, 진짜. 달밤에 나와서 나 혼자서 너울너울 춤출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막 맥혀가지고 딱 안 풀려나가니까. 어디서 안 풀리냐면 제일로 고통스러웠던 게
분명히 요한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시는 길이라는 게 너무 분명해서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고 풀어가니까 줄줄줄 다 풀려와요. 근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니까 가시는 내용이 없어. 승천하는 내용이 없어요. 큰일 났다. 이거 완전히 지금까지 내가 정리하고 나온 게 이게 틀렸구나. 맥에 딱 풀려가지고 몇 주간을 진행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건강위에서 이렇게 건너는데 분당 초입에 보면 징검다리가 있어요. 거기를 딱 건너서 연구실로 가는데 승천장면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 막 박수가 쳐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왜 장애물이 있느냐. 성경 원래 저자들은 창세기라고 안 썼어요. 중간에 서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걸 편의상 집어넣은 거죠. 창세기 내용만, 천지창조 내용만 나와요. 아브라함이 노인양만 주책 없이 집안 여종하고 해서 아들 낳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제목 붙여서 나누는 자체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크게 정말 장애 역할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결국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다음 굳건한 믿음의 생활, 그다음 거룩한 생활. 되살려보니까 전우소, 거룩한 생활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체제로 무장해요. 이제 그렇게 생활로 무장하고, 교회 진리로 무장하고, 생활로 무장하고, 교회 체제를 어떻게 가줄 거냐. 장로교 체제냐, 감리교 체제냐. 다 아니에요. 성결교 체제도 아니고. 체제가 어디에 되냐면, 데살로니가 전후,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 빌립은. 그래서 거의 행정학도 다 나오고, 교회 행정은 이렇게 해라. 어떤 사람이 장로고, 어떤 사람이 권사고, 어떤 사람이 집사고, 쫙 나와요. 헌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교회 세워가면 돼.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성경만 가리키면 그대로 다 돼요. 왜? 성령이 해가시니까. 지금 성령이 왜 하는데 교회 세워가지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짓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세워서 직장 만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서지는 걸 보면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 야 언약하시더만 언약하고 예수님이 언약하고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교회가 서지느냐. 그러나 지상에서는 교회가 다 불완전하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아시아 일곱 교회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다 이 시상 때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다고 그걸 자꾸만 느끼는 2단이야 3단이야. 모르니까 그렇지 다녀. 예를 들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갔어요. 야 이 새끼야 너는 아들 아니야. 그럴 수 없잖아요. 나가서 종로를 하고 돼지우리 갔어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걸 왜 모르겠어. 저놈 나가면 이제 재산 다 탕진한다는 거 다 나가도 한다니까.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도 그걸 배워서 딸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요. 아빠 몇 번 만나는데 괜찮은데 아빠는 어때요? 야 인마 내가 데리고 사냐? 네가 하고 싶으면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해야지. 너희 다음 그 남자하고 잘못해. 아빠 책임져. 아빠가 하라고 했잖아. 이러고 싶어서 그러지. 그러니까 다시 말 안 하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하라 말라 이래 안 해요. 지금도 성경 공부 하라고 안 가르치잖아요. 내가 하란다고 하나? 하고 싶어야 하는데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을 줘야 돼요. 나 하는 일은 성경이 이렇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면 끝나요. 지금도 교회에서 그것뿐이니까 가르쳐주고 끝나요. 당신은 집사하고 권사하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장로하고 싶은 장로하고 권사하고 싶은 사람. 왜? 억지로 하지 말라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소원을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후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오면 그게 장로고 그게 권사죠. 그거 하다가 보니까 잘들 해. 그냥 주변에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그러면 장로 되는 거죠. 뭐
아, 목사가 안수하면 장로 되고 안수 안 하면 장로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사 장로 세우는 권한이 당연히 있으니까 다윗이랑 노예에 있고 그러니까 노예가 막강하잖아요. 소원을 누가 주냐면 하고자 하는 소원을 하나님 성령이 세워가니까 성령이 애당초 바울을 모태에 있을 때부터 너는 이방사도로 내가 정했어. 잔소리 말고. 그 불문 받아가지고 바울이 아니 예루살렘 가면 죽이려고 지금 결사대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장로들이 나와서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잘 모실 테니까 우리 교회로 갑시다. 필요 없어. 나는 받은 은사들. 왜?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마음에 소원을 주니까. 그 좋은 한국에서 인기 있게 좀 일하시 여기를 뭐라 오셨어? 몰아붙인 거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고생하도 있구나 나셨으니까. 나도 일을 도망하려고 사실은 너무 괴로워서 자꾸 목사님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몰아버려야겠다. 그런데 노인 양반들이 한 40-50명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가지 말고 애들도 다 우리가 가르칠 테니까 성경 연구해서 우리만 가르쳐달라고. 그래 시작해가지고 이거 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내가 세라 개발지로 왔을 거예요. 나도 피신해서. 이게 오게 해야 또 오는 거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 결국 교회가 마지막에 투쟁이 벌어지잖아요. 무장했으니까. 체제로 무장하고 생활로 무장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고 나면 생활이 나와요. 생활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져서 하는 거예요. 해져서.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니까 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할 이유가, 그러니까 누가 짜증 부리면, 권사님 안 하시면 되지. 그거 하면서 불만스러워. 하지 마. 권사님이 안 한다고 하나님 뜻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하지 마. 그러면 한 2주가 있다가, 목사님, 그냥 할래요. 그거 하고 싶으면 해요. 지금 무슨 그렇게 하라. 지금 우리가 노인 복지관을 사실은 공부하시는 분들 스스로 쓰기 위해서 그걸 복지관을 했는데, 거기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봉사한다고 딱 왔는데, 막 서로 좀 의견 충돌이 나오니까 괴로우니까 안 한다고 그래요. 그거 안 한다면 복지관 안 하면 되지 뭐. 복지관 안 하면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서너 주간 지나더니만 나왔어요. 목사님 그냥 어려워도 할래요. 하고 싶으면 또 하라고. 그랬더니 전제가 있어요.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라면 내가 월급 줘야 돼요. 내가 해서 하라고 시켰으니까. 그 사람은 내 종로로 하니까 내가 월급을 줘야 하는 거라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줄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시켜서 하면 내 종으로 알아요. 내 마음에 들게. 교인들이 자꾸 목사님이 하라 해서 하놓고는 목사님이 나 안 하잖아. 제일 피곤한 게 그거더라고요. 내가 아침을 잘 못하거든요. 알랑알랑 그걸 못해요. 그래서 참깨동물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좀 투정을 하면 좀 달려도 보고 집사님 성품 좋은데 왜 그래? 어떻게 잠깐 어떻게 좀 착각하시는구만. 참아. 절대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참아놓으면 날 자꾸 인식을 하면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난 그처럼 피곤한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왜 내 앞에서 해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이거 알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 교회가 무장했으니까 이제 전쟁시켜야 하는데 히브리어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와 투쟁이에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세속주의, 야고보, 베드로 전후, 세속, 전후, 이게 세속, 야고보, 베드로 전후, 세속주의. 그 다음 요한 1, 2, 3, 유다, 거기가 바로 적그리스도. 이단, 여기 적그리스도와의 수쟁. 그걸 시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키는데 우리들은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시키면서 마지막 다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다 패배하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거 다 패배하게 만들어요. 왜?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때 천사장의 아팔소리와 함께 쫙 예수님이 임하잖아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다윗의 승리가 그 아닙니까? 사울이 도망나가지고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 다윗이 혼자 나가서 너는 천박하를 의지하고 되게 하려고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온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니에요. 여호와 계시를 통해서 다윗이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 갈고 돌멩이야 딱 당기니까 여기 딱 명중하잖아요. 그래서 골리앗 무너뜨리니까 완전히 사울은 나가 떨어져 버리고 천천히 되고 다윗은 만만히 돼서 왕으로 군림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마지막 언약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처럼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아래 이제 여호수아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복잡한 내용들이 많죠. 그거 다 강론집에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셔서 왜 지금까지 교회를 다 멍들게 한 짐승 권세, 서단의 권세를 딱 덜미 딱 잡아서 무적행에다 빡 쳐놔버려요. 그러니까 무죄시대가 열리죠. 그놈 때문에 죄가 관영하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짐승 권세, 얘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잖아요. 사단을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예요. 뱀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왜? 저 땅에 쓰려고. 언제? 다 망할 때 쓰게 하려고. 다 인간의 힘으로 망하게 해놓고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만왕의 왕으로 걸리면서 이겨서 당신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당한 자를 부활시켜서 분왕이 되게 해서 1000년 동안 다스리잖아요. 다스려서 죄 없는 시대에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얼마나 많이 번창하겠어요. 그 인간으로 하나도 훈련을 안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 한 번 예수님이 무적행에서 사단을 놔주는 짐승권자를 놔주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번창한 모든 사람들을 전부 한 번 또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택자와 불택자를 골라서 택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택자는 사망 부활로, 그래서 최종 부활로 와서 계시대회를 끝내고 마는 겁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고속도로처럼 확 뚫렸다. 그러니 쉽죠. 그래서 이 책이 29권인데 책 선정을 하는 거 아닙니다. 29권인데 20권 전체가 페이지 수가 그냥 처음부터 1페이지에서부터 10,000페이지 가까이까지 쭉 연결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다 연결됐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때 적당한 때 기자들, 저자가 아니에요. 로마서가 바울이 저자가 아니에요. 저자는 성령이시고 바울은 기자일 뿐이고 성령 감동이 오는 대로 쓴 것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다. 그 뜻이 결국은 총체적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혹시 제가 그런 걸 기대해와요. 요즘에는 뭐 국제전화도 오니까 목사님 참 요즘 저 행복해요. 그만한 말이면 저 방방 뛰어요. 오셔서 너 선물 사들고 와야 저는 별로예요. 저 참 행복해요. 야밤에 한참 근식인데 전화를 해요. 누가 지방에서. 아니 웬일이세요? 누구세요? 제가 지금 밤에 공부하다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전화라도 안 드리고는 견딜 수 없어 전화를 해요.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꼭 계속 행복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러고서 전화를 끊죠. 이거 천국입니다. 지상 천국. 교회는 지상의 천국이에요. 행복해야 돼요. 제 강의 지금 자꾸 너무 길어졌는데 오바였습니다. 다. 질문 받. 네.
그 질문에 도움이 되도록 가지고 계신 교재 이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하셨으니까 381쪽을 펴시고 관련된 질문 강의 네, 잘 안 들리시면 제가 가까이 있겠습니다. 381쪽에 보시면 이 다이어그램 표가 있습니다. 혹시 보시고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네, 마지막 아니, 질문하시는 분하고 선물 드리려고 그랬더니. 코멘트. 우리 박수 한번 치시고요. 총장님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코멘트 한번 예, 우리 네. 총평 듣고 총- 목사님 아, 기도하시고 총평은 아니고 저기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정말 귀하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쉽지 않은 연로하시잖아요. 그죠? 연로하신데 쉽지 않은 시간을 내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기가 막힌 또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더 오래 사시고요. 이런 기회가 자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기도 나누게 해주세요.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언약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심령 속에 내주하소서. 때때마다 필요한 말씀 깨닫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